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몇 가지 힘든 것을 요구합니다. 아주 힘든 것을 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세 가지인데 첫째 보면은 그 대가는 사람의 가족 안에서 관계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영광을 주고 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잃는 자는 얻게 된다는,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인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또 딴 데서는 뭐랬습니까?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고, 또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했는데 오늘 또 뭐라 하냐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분쟁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딴 데서는 뭐랬습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틀립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받기에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힘든 부분이고 또 정말 놀랄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분명히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은 평강의 왕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9장은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온다 그랬고, 또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화평을 전할 것이며 제자들에게 계속 사랑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 9장에도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온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로 메시아는 분명히 화평을 와서 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뜬금없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와서 너희들 하여금 서로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말 때 이 화평은 어떤 내적인 화평이 아니라 겉으로만 드러나는 화평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지금 겉모습만 화평하고 평안하고 그걸 주려고 것이 아니라 나는 진정한 내적인 평안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내적인. 그 진정한 내적인 평안을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거짓된 겉으로 화평이 된 것을 잘라 없애고 그것들과 싸워야 될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할 때 이 화평은 어떤 화평? 거짓된, 위장된, 거짓되고 위장되고 겉으로만 보이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잘라버리고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검을 가지고 거짓되고 위장되고 겉으로 나타난 위선된 이
화평을 없애버리고 진정한 내가 주는 평화를 누리고 내가 주는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세상적인 평안과 세상적인 화평을 누리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이런 세상적인 화평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세상에 주는 화평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금방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세상 가는 길 동안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평화를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제가 이 곡을 좀 뽑은 거예요.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이 세상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아니고 세상에 주는 평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려고 금을 주러 왔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 그리고 물질적인 번영, 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을 가지고 내가 잘 살겠다는 물질적인 타락과 부패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분노와 미움과 갈등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겉으로만 뭡니까? 웃고 친한 척하고 아주 평안스럽게 보이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야, 저 사람은 참 아무 집안에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노? 저 사람은 아무 염려 없겠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진정한 평안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내적인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분노, 시기, 질투가 안에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스프링 딱 밟고 있으면 괜찮은데 떼는 순간에 스프링 튀어오르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고 겉으로는 내가 아주 평안스럽게 보이고 내가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도 어떤 나를 갖다 찌르든지 나를 갖다 괴롭히면 안에서 그냥 폭발해 나오죠. 그냥 분노가 폭발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칼을 주어서 문제를 드러내어 해결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금을 가지고 오셔서 죄악과 낡아지는 것과 부패하는 것과 이런 모든 사망의 세력과 싸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곧 이 금은 성령의 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칼을 갖다가 금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금이라 그러고 성령의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좌우의 말씀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일시적이지만 이상하게도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괜히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계속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그 분란과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을 당하면 그때부터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까? 않습니까?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옆에 친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분위기가 흐려지고 인상 찌푸리고 그 종교적인 거 하지 말자, 이야기하지 말자. 우리 모임에도 보면은 종교적인 거 이야기하지 마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괜히 그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래. 세상이 왜냐하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게 되고, 부부가 또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주일날 교회 나가면 이상하게 또 싸우는 일이 출발을 하면, 저도 우리 사람하고 그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 주일날 교회만 가려면 싸우네. 싸우네. 택시기사가 시비 걸고, 그래서 택시기사 목줄아가지고 엎어치기 안 하고,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가버리고,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부부 간에 싸우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왜? 마귀가 방해합니다. 마귀가 막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기름하고 물하고 함께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6장 히트 한번 끄시면 좋겠네요. 고린도서 6장 14절.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려워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이 뭡니까? 마귀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마귀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였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칼을 가지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랑 이 칼을 가지고 거짓된 평화를 없애라는 싸우라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문재인 정권이 뭐랬습니까? 평화를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좌파들의 어떤 겉모술수가 평화를 강조합니다. 평화. 겉모습으로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겉모술수. 아주 이기적인 게 있죠.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이 이제 선출했는데 어찌 될지 참 기대 반 염려 반 이렇게 극팅이 됩니다. 어쨌든 뭐 누가 됐든 간에 뭐 싸우면 되겠죠, 그죠? 싸우면 되지만은 홍준표도 참 잘할 사람이었는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지난번에 말을 너무 험하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어쨌든 좀 이런 거짓된 평화하고 좀 싸워야 된다. 거짓된 평화. 이 겉모술수하고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거짓된 평화를 잘라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도록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윤과 및 관절과 골수로 쫄어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는다 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뭡니까? 싸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썩은 것을 도려내고 골만 것을 파내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올바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은 반드시 원수 마귀는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내게 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예요. 이 분쟁은 뭡니까? 막 인간적으로 싸우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된 것과 거짓된 평화와 싸우려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화평을 주려고 거짓된 화평과 싸우려고 왔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걸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화평을 원하지만은 이 거짓된 화평, 외적이고 어떤 일시적이고 육에 속한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내적이고 영원한 화평을 받아 누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마귀가 지배하잖아요. 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 곧 온전한 영적인 평화를 가지려면 좋은 것이 좋다고 무조건 타협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것처럼 이 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치려야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앙과 진리는 양보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싸워야만이 신앙의 진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 타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타협하면 끝까지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끌려다니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어떤 거를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건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떤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상하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위장된 이 거짓된 이 세상의 평화, 이 거짓된 모든 어떤 속임, 여기에 속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만이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평화를 누리고 아무나 화평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이것을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 세상에서는 뭡니까?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너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매 되고 싸워야 되고 어떤 싸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악한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싸워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담대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리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냥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이 진정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요 피 흘림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피를 흘리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 할 때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의 나무가 단어가 털이라는 영어 단어로 다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은 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털이라는 단어는 덴드론이라는 헬라어고 이 우드라는 단어가 커실론이라는 단어인데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속 십자가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이 십자가 나무 이름이 뭐냐면은 커실론, 우드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전부 다 터리로 다 되어 있어요. 그 터리는 뭡니까? 지금 나무가 땅에 심겨져 가지고 살아있는 상태가 터리고 우드라는 말은 뭡니까? 그 나무가 잘려져서 완전히 목재가 됐다. 목재. 그러니까 나무와 목재는 다르잖아요. 나무는 살아있는 상태가 털이 나무고 목재는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어떤 썰리고 만들어낸 죽어있는 상태를 우드, 목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그게 2장에 나오는 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준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할 때 그 생명나무가 바로 커실론, 우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그 생명나무가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고 뭡니까? 달마다 12가시를 맺는다 할 때 그게 생명나무도 이 커실론, 우드라는 단어예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이 사도행전이나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생명나무는 커실론, 우드고 십자가라는 단어가 또 우드예요. 커실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가지고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보는 것은 땅에 심겨지고 있는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찾아보니까 생명나무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나가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나무의 단어는 우드가 아니에요. 털입니다. 그걸 히브리어로는 에처라는 단어인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지금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 그 부분이 있을 때 나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한 무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있는 분으로서 이 땅에 뭐라고 오셔야 된다? 죽으러 오셔야 되는 거야. 나무 목재가 되러 오셔야 되는 거야. 십자가를 치러 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털이라는
살아있는 나무가 됐을 때는 길을 막는 거예요. 아직까지 먹을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 때 먹을 때가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의도가 됐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털이요, 신약에서는 우드라고 될 수 있다. 이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뿐입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는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단히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나무의 열매,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놀라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왜? 그분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터리가 우드가 되는 바람에 덴드론이라는 그분이 크시론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 가족 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 가족 간에 우리 오늘 36절을 보면은, 35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랍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 어떻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원수입니까? 어머니가 내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부모로 통해서 해방한다는 말입니다.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비윤리적이고 인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마귀가 부모로 통하여 방해를 하고 자식을 통하여 방해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는데 조상을 제사 안 지내가지고 되겠나? 이래가지고 불효 안 하겠나? 부모 말씀을 따라야 안 되겠나?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부모를 따라가고 부모 말씀을 따라가야 안 되겠나?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내가 교회 나가면 안 되겠나? 그래서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따라가야지, 절에 따라가서 절하고 해도 안 되겠나? 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우리 사람하고 시장 가거든요. 시장을 가는데 이제 이마트 옆에 보면 또 재래시장이 있어요. 구수시장에. 거기도 가고 두 군데 다 가는데, 우리가 이제 채소를 사는 그 아주머니가 있어. 계속 우리가 여기서 이제 3년 동안 가서 샀는데, 그 아주머니, 여기 우리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예수 믿으시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나가고, 주일할 때 하고, 막, 금요 철학하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안 믿는 남편을 만나버립니다.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교회 못 가도록 하는데, 이날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결혼과 동시에, 이날까지 지금 나이가 지금 60이 다 됐는데, 못 가가지고, 이렇게 한이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서 기도한대요. 교회를 못 가니까 그냥 채소 팔고 그 길가에서 팔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위 벌벌 떨면서 또 그게 예수 믿으라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교회를 그 몇십 년을 교회를 못 갔지만 남편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면 안 나가겠나 라고 하는데, 만약에 저 사람이 지금 죽는다 하면은 구원 받겠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자기 입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도 혼자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지금 남편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있지만은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이렇게 길가 앉아서 손님 없을 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할 때 구원이 있지 않겠나를 생각해 봅니다. 예, 꼭 그러면 교회 출석에만 필요했나? 교회 출석에도 구원 없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또 자식이 또 때문에 또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이 불화로
왜? 마귀가 그래 안 놔둔다는 거야. 마귀가 계속 싸우게 만든다는 거야. 그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칼을 가지고 이기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거야. 진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야. 그걸 계시록에도 뭐랬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계시록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7교회. 이기는 자는 교회 안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고, 예수를 믿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되고, 남편에게 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남편에게는 서로 좋아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도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오늘 본문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면 부모와 자식 간에 그토록 화평하고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거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어서 그 부모하고 영적 전쟁에 이기라고 왔다는 거야. 이기라고. 아멘. 그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라. 불하게 왜? 영적 전쟁을 하게 만들려고 왔다는 거야. 아멘. 그거 하려고 왔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 가족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륜을 강조하고 조상을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뭡니까? 너무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간은 교회를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교회 가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싸워 이기라고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인륜적인 화평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화평이 아니라, 그런 인간과의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어떤 그런 화평이 아니라,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칼을 주러 왔다는 것을 오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뭐랬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보고 교회를 못 가거나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더 사랑한다.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참 힘들죠.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면 인간관계에 굉장히 갈등이 느껴지고 굉장히 어떻게 될까 이래 내가 그 일에 부딪히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가 나보고 교회를 가지 말라고 했다면 내가 어쨌을까?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우리 집에는 뭐 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내가 부모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가정을 내가 봤거든요. 제가 평시도 때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설교하고 있는데 남편이 두북두북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앞에 두 번째 줄 앉았어요. 머리채를 딱 잡고만 딱 당겨가지고 지지직 끄고 나가더라고. 와. 그런 걸 내가 다 봤다니. 그 내가 아무도 말은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 내가 또 어디에 사나이 아닙니까? 내가 또 그런 게 있거든. 내가 따라 나갔다고. 따라 나가지고 바로 말했다고. 남편 보고. 아니, 여보세요. 당신 아내지만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내한테. 당신 마누라한테 어떻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머리를 끄고 나가지고 이렇게 때릴 수가 있냐고. 당신 그러니까 남편이냐고. 내가 들었어요. 그 내보고는 막 내가 인사하고 하니까 많아. 나한테 못 믿었다. 그러면서 가자 하면서 데려가더라고. 야, 그런 꼴도 다 봤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근데 그 여자는 결국 교회를 못 오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오겠어요? 나보다도 더 사랑하지 마.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게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와가지고 바로 뭐랬습니까?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서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 독자 이삭을 딱 바치는 순간에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자식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알아. 더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독자를 내 한마디에 그냥 가감하게 들을 수 있는 내 믿음을 이제야 내가 봤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자식을 죽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는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최고로 사랑하고 부끄러워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떳떳하게 자랑하고 전파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뭡니까? 꼭 어디 내가 외국에 나가야만 영혼 구원합니까?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전도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자꾸 외국에 나가가지고 자꾸 나가야만이 선교인 줄 아는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선교예요. 그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는 놔두고 자꾸 내가 외국에 나가지고 말도 안 통한 데 가가지고 자꾸 전해야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아는데,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외국에 나가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음 전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또 못 나가는 사람은 여기서 또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그런 형식에 주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만을 최고로 여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몰래 다니는 거, 그걸 하면은 아버지의 천사들과 내가 함께 할 때 나도 그 사람들에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몰려. 부끄러워하면은 그 사람도 내가 부끄러워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말씀의 금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자체가, 전도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 보시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본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상급이에요. 상급. 그게 축복이고.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 고난을 주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급을 누리시고 복음에 승리하셔서 영광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